오늘은 화요 집회 2강을 좀 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제 칠판을 세팅을 하고 모였습니다. 다음 주 구정 연휴여서 새벽기도회와 수요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로님들께 문의를 해봤더니 너무 하고 싶은데 목사님 명절에 좀 쉬어야 되니까 각자 연장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번 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올해 연초에 잡은 언약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저는 확인이 됐거든요. 여호와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계속 말씀받은 것처럼 결국 우리를 빛의 망대로 세우시고 빛의 망대가 된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빛의 성전이 되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두움과 캄캄함에 사로잡힌 불신자들이 돌아오고 60장 4절에 보면 왕들이 나라들이 돌아오고 다민족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돌아오고 후대 61장 1절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를 위로하며 치유 이 세 가지 뜰의 빛을 비추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5절부터 보면 그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들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많은 낙타와 순양들이 너희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빛의 경제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영광을 나타내리라 빛의 이정표를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경적인지 저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워서 이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시는데 파수꾼의 사명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종일 종야 여호와께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해라. 파수꾼의 유일한 사명은 24기도입니다. 명절에 다 쉬시고 저 혼자 파수꾼 할 테니까 제가 교회 나오면 스태프들이 같이 나와야 되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유튜브로 새벽기도를 생방송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할 테니까 편한 시간에 들으시고 제가 적어도 한 사람은 깨어서 24기도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수요 예배는 각자 집에서 가문을 살리는 가정예배 좀 들으시고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명절에 항상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가능한 예배 자료를 조금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직접 준비하셔도 되고 가정에서 가문 살리는 가문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예배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수요 예배를 못하게 되니까 급하게 우리가 빨리 인도받아야 될 이 화요 집회 2강 메시지를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강 제목이 참된 부흥과 참된 치유입니다. 서론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참된 전도는 혹시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사실은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러나 다른 동기 우리 교회를 좀 부흥시켜 보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고 장사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계산 아닙니다. 언약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기 때문에 다른 동기로 이루어냈다면 대형 교회를 만들어도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고 결국 한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참된 전도를 시작해야 되고 영원한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전도밖에 없고 세계복음화 이루어진
그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 얼굴 다시 배울 그 소망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는 갑니다. 자, 그러려면 부흥 말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 속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현장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 주원교회를 키울 마음이 없어요. 뭐 교인들이 많아져 가지고 뭐 교회를 막 짓고 그거는 제 계산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제자들이 모여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은 제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명장동의 동래구의 부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지. 그래서 비어있는 현장, 사단에게 빼앗긴 현장, 적어도 우리 후대 현장 지금 막 파고 들어가서 정확한 복음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올바른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깡닥으로 얼마를 가겠습니까? 먼저 응답받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칠망대, 그 험하고 외로운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칠여정,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그 칠이정표, 이게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이 돼야 참된 치유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칠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고 내 안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발판이 되는 사명, 그러면서 이것 못 누리게 만드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고 하나님 주신 오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내 안에 나를 지키는 망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치유사역을 하려면 내 안에 모든 영적인 문제와 내 상처를 끝낼 수 있는 치유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내게 상처되지 않는 우리 교단에서 지금 나가신 중요한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전국 목사님들 방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이게 과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년 지금 같이 가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모든 것이고 다 끝났다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냐 이래 나왔다니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돼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다 끝냈기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사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는 거지. 이분이요 한때 그 청소년 합숙 강사도 하셨거든요. 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무엇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보좌의 망대, 이게 실제 믿음으로 나에게 딱 와지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치유 망대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참된 치유 사역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보좌의 그 능력이 역사하는 그 길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여정은 사실은 치유의 여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오래된 상처와 각인을 드러내서 치유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광야 속에 응답이 많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 언약궤, 성막, 세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인생을 재창조시켜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가는데 그게 치유의 이정표잖아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 찾아내고 마가다락방에 응답받으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 가지고 아시아 마게도냐처럼 완전히 성령 인도 받아서 시작하고 문이 막히면 하나님의 전환점의 인도를 받고 내 인생의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지금 세 가지 뜰 언약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얼마나 성경적인지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우리가 도전하고 응답받을 것입니다. 딱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진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리와 몫을 계속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응답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가야 돼요.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로 가야 됩니다. 주일은 237의 날로 가야 돼요. 지금 주일날 영어 통역하고 필리핀, 스리랑카인 사람들이 오잖아요. 주일은 아예 237의 날로 가야 돼. 할 수 있으면 다민족 예배도 따로 드리고. 세 가지 뜰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절대 계획입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 세 가지 뜰입니다. 그게 어디 있노?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다민족이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만민을 치유해라. 치유.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 세 가지 뜰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절대 명령이라.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없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채찍을 가지고 짐승을 쫓아내고 상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 헤롯 성전 없어졌습니다. AD 70년경에 그 성전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이 없고 사명이 사라진 교회,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그 교회 문 닫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잘 됐다 그 말이 아니고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 금요일은 치유의 날로 우리가 딱 지금 갱신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지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시달리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거는 우리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치유 플랫폼이 만들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슨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 자신부터 우리 안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이 치유부터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10년을 하고도 20년을 하고도 심지어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30년을 그렇게 복음 듣고 뛰면서도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름으로 끝나고 해방됐다는 이 답을 누리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받으려면 첫 번째 이 답이 나와야 되죠. 창세기 3장과 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 이 모든 문제가 시작돼서 나에게까지 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모든 창세기 3장과 12가지 전략을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구나. 창세기 3장과 나, 그리스도와 나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면 끝납니다. 진짜 끝났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살아오는 동안에 오랫동안 받은 상처와 각인된 거로 다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이상해요.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생각이 부정적이고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각인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오래된 상처와 각인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이제 누리기 시작하면 생각이 치유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오랫동안 뿌리 내렸기 때문에 뿌리 내린 것으로 우리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거든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맘대로 안 되는 우울과 불안이 와요. 우울증 환자 그러잖아요. 제일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말이 힘내. 누가 뭐 힘 안 내고 싶어서 힘 안 내나. 힘내. 그 말을 제일 하면 안 된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자에게 불안하지 마. 말이야 맞지. 근데 이미 뿌리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계속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우울증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계속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불안장애가 오고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나도 모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 마음 상태와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우울증 약으로 항불안제로 약으로 그냥 억지로 잡고 있는 거지. 그게 치유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괜찮고 나도 모르는 어느 날 너무 평안하고 옛날 같으면 뒤집어질 건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막 기대가 되고 그 상태가 와야 치유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치유의 날을 이제 금요일 날 하게 되면 막 조급하게 안 합니다. 우리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영혼 속에 각인되고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삶 속에 체질될 수 있도록. 혹시 치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거기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지. 그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혹시 치유 안 되면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무당을 찾아가야 됩니까? 이단을 찾아가야 됩니까? 거기서 복음 듣고 있는 게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을 치유해서 참된 치유 시대의 증인으로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한 복음이 그들의 영혼 속에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행복하게 체질될 수 있도록 이제 이 치유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망대를 세워주고 여정을 함께 가면서 그 사람이 이정표를 바르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은 플랫폼이지 모이는 날이지만 좀 힘을 내는 사람은 화요일 날 캠프도 따라갈 수 있고요. 가정으로 다락방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 상담이나 팀 사역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슬슬 이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히 살아나면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 치유 그러면서 이 뇌가 이미 딱 잡혔다는 것은 이제 체질돼 버린 겁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들을 조금 공부를 해보는데 저는 안 먹는다고 하면 안 먹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끊을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딱 뇌 검사실에서 술병을 앞에 놓으니까 뇌의 스파크가 팍 튀대요. 의지 상관없이. 술병을 보자마자 뇌가 그쪽으로 막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뇌에 뭔가가 딱 이게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뇌의 시스템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뇌질환입니까? 그럼 의사를 찾아가면 되겠네. 왜 뇌에 그런 문제가 오는지는 의사들은 몰라요. 뇌질환은 현상입니다. 결국 뿌리는 사단의 12전략에서 와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지 않으면, 말하자면 이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사실상 치유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약 끊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평생 먹어야 됩니다. 평생 약으로 잡고 버티는 거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한 여자 청년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아주 어릴 때 유치원 나이 때 동네 아저씨가, 옛날에 우리 마을에도 국기 개양했잖아요. 6시에 애국가 울리면 국기 내리고 막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 저녁 6시에 옥상에 국기 거들어 가는데 이 여자애를 데리고 같이 간 거예요. 국기나 거저시지. 옥상에 올라가지고 막 몸을 만졌나 봐요. 근데 애가 너무 놀란 거지. 그날로 그 뒤로 길 가다 그 아저씨 만나면 씩 웃더래요. 그리 징그럽더래요. 그때부터 말하자면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우리 그 고무줄 뛰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발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하지. 뭐 삼각형, 뭐 아니면 둘이 막 이런 더 높이 발 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거 하고 있으면 이 남자 개구쟁이 남자들 와가지고 칼로 딱 끊고 가는 놈들이 꼭 있어. 그러면 여자애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이러면서 우는 게 평범한 풍경 아닙니까? 울다가 이제 다시 묶어가지고 이래 하고 뭐 이래 하는 건데, 얘는요 그 뒤로 절대 치마 안 입어. 날마다 바지만 입어. 절대 치마 안 입어. 그리고 한 번은 고무줄 뛰기 하고 있는데 남자애가 장난친다고 칼로 끊고 도망갔는데 그거를 끝까지 따라가가지고요. 남자애하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코피 터지고 막. 말하자면 이 상처라고 하는 이 영적인 암이 계속 뿌리 내리니까 생각,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삶까지. 중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는 등교 시간에 버스에 막 사람 많이 타잖아요. 그럼 사람들 막 부딪히잖아. 남자하고 부딪히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땀을 막 벌벌 흘리고. 아직 학교도 안 왔는데 중간에 내려버리고. 일부러 또 비비는 놈이 있었다네. 이분 표현입니다. 칼로 얼굴을 난도질을 하고 싶더래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심하다 싶은데 그게 오래된 상처에서 나와지는 생각과 마음과 그 상태거든. 그런데 지금 그분의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되고 그 공허한 마음에, 상처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니까 지금 치마 잘 입고 결혼해가지고 애 잘 놓고 삽니다. 복음으로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치유됩니다. 제가 옛날에 사역할 때요, 이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이 모임 때마다 울어.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고 상처가 너무 많아. 부모님께 늘 맞고 자라고요. 그런데 지금 복음 안에서 완전 제자 돼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권사님 돼 있거든요. 맨날 저보고 자기는 제 제자라고 하는데 나는 내 제자를 만든 적이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해라 하면서. 저는 자기 제자라면서 이렇게 사람 모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별로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참된 치유 두 번째. 요즘 계속 나오는 단어입니다. 조금 신경을 써서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네피림 치유.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된 것도 치유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부분은 네피림 치유입니다. 특히 이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9장에 중요한 사역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네피림 치유 현장이었어요. 사실상 바울은 이 세 군데 사역했는데
세계복음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은 그 총독이 데리고 있는 무속인을 예수 이름으로 꺾고 이 총독을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네피림 문화치유 그랬습니다. 무속인입니다. 또 16장 6절에서 10절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소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 아주 시달리는 여자입니다. 표현하시기를 네피림 환자, 네피림 환자 치유. 한마디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말이에요. 요거는 병원에서도 해결 안 되고요.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사실은 정신 문제도 오고 중독도 빠지고 사고도 터지고 자살 쪽으로도 가거든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는 네피림 후유증, 네피림 후유증을 치유하는 네피림 후유증이 뭡니까? 우상숭배의 결과로 와진 병을 말합니다. 우상숭배 결과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40년 귀신 들린 사람 집에 이제 가게 됐는데 앞에 사역자가 갔다가 목 졸려가지고 도망 나왔거든. 저보고 가라 하더라고. 얼마나 겁이 나는지. 신학생 때인데. 귀신 들린 사람 제대로 하면 사역해 본 적이 없는데 안 되겠다. 장전도사 네가 가라 그러더라고. 일단 이런 현장은 봐야 된다 이러면서 많이 모았지. 같이 가면 좀 덜 졸이잖아. 나도 목 졸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서동에는 서구 수정동 뭐 위에 하여튼 뭐 동광동인가 하여튼 그쪽인데 걸어가는데 얼마나 막 가기 싫은지 드디어 이제 그 집 앞에 도착하고 뒤에는 이제 딱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만 드르륵 열면 이제 이분이 있을 거야. 이름도 기억 장태수 씨라고 우리 같은 장씨라 40년 귀신 들린 사람이 목을 조른다는데 심호흡을 하고 문을 드르륵 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바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집이 공동 화장실 쓰는 조금 이제 그런 가난한 마을인데 들어가면 바로 부엌 겸 뭐 그냥 신발 놓는데 방 하나 있고 그게 다라. 근데 문 열자마자 거기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파자마 입고 머리 이래 가지고 라면 끓이고 있다가 문 딱 열면서 이래 저하고 마주친 거지. 문 열자마자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한 2, 3초가 흐르는 동안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목을 이제 조를 것인가? 쫄릴 것인가? 그 2, 3초가 딱 순간 흐르는데 순간 이분이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됐다 싶더라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 전도사인데. 그래가지고 일단 뭐 됐다 싶어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말입니다. 제 눈을 1초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제 눈에서 뭐 레이저도 안 나가는데 저를 좀 쳐다보세요 하니까 아이고 어디에 하면서 못 보시더라고. 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 있죠. 아니 좀 저를 좀 보시라니까요 하면서 그 이분이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이상하게 막 제가 힘도 나고 마음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2-3번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찾아갔습니다. 근데 한 4개월 5개월 만에 이분이 너무 회복돼가지고 직장도 가고요. 40년 동안 거의 집에서 안 나온 사람이에요. 옷 갈아입고 교회 핵심도 오고. 이런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또 한 번은 어느 그 집회에 딱 그 참여했는데요. 그냥 그 교회 정교인 수련회라 우리 신학생들 그냥 낑겨 가지고 이렇게 막 좁은 데 듣고 있는데 갑자기 메시지 중간에 남자분 한 분이 일어나더니만 죄송합니다. 바지를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속옷까지. 얼마나 놀랬지. 근데 바지 내려놓고 뭐라는 줄 압니까? 두 손 들고 문선명 만세! 그러더라고. 그 우리 신학생들은요. 그 메시지 끝나고 나서 그거 딱 붙었잖아요. 귀신 쫓아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메시지 하다가 뺨 맞고요. 침 뱉으니까 막 또 그 전사님 내가 천국에 내가 뭐 상급을 뭐 미리 받았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사명이 좋은지. 근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물어봤지. 이 사람 통일교 간 적 있냐?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이상하죠. 문선명 만세 하면서 막 시달리는. 진짜 안 됐대요. 자녀도 있고 가장인데 어느 날 이게 귀신한테 딱 잡힌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앉아 계셨는데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손을 탁 잡고 메시지를 들었거든. 그럼 속으로 하나님 진짜 이분에게 역사해 달라고. 근데 제가 그 당시 들었던 게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잡힌 사람도 완전히 이렇게 잡힌 사람도 있지만 잡혀 있다가 딱 분리되는 순간이 있다. 말하자면 짧은 시간이지만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 그때 정확한 복음 전해주는 게 중요하다. 자, 그때 그 훈련을 받았었기 때문에 가만히 하고 있는데 순간 이분을 딱 봤는데 눈빛이 돌아온 거예요. 왜 들은 건 있지? 이래가 제가 메시지 중에 옆에 복음 전했거든요. 복음 전하니까 이분이 영접하겠냐니까 하겠다 하더라고. 그 메시지 중간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요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굉장한 또 변화되는 현장을 또 보게 됐는데 이상하게 시달리는 사람 많아요. 과거에 이분은 남자 박수무당인데 무속인을 그 뭡니까 그거 내림굿해 주는 박수무당이에요. 자기 말로 뭐 유체이탈도 한다더라고. 근데 한 번씩 잡히면 알코올 중독에 얼마나 사람이 사나워지는데 제가 일주일을 같이 살아봤거든요. 다 깹니다. 막 유리창, 책장 막 하룻밤 자고 나면 다 박살나 있어요. TV 박살나고요. 거의 그분은 몇 년 집중하면서 같이 연장도 가고 살았는데 그분은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 결혼하신 분이 우리 교단이 아니어서 지금 다른 교단에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뭐 집사님도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아요.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 현장에도 15살 땐가 절에 가가지고 60몇 년을 스님하던 분이 지금 복음을 받고 아마 오늘 우리 전사님 또 갔다 오신다 했는데 계속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와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속인, 귀신 들린 사람. 그러면서 이상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와진 이상한 질병에 빠진 사람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장애인 선교단체에 있는 그 이제 장애인들을 복음 전하는데 99%가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에요. 절을 짓고 1년에 제사를 막 15번 지내고 어느 집은 12번 지내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병으로 이게 지금 문제가 와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은 맹장 수술하러 갔다가 전신마비가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집이 1년에 제사를 15번 지내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복음만 전해줬는데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 이 몸이 전신마비인데 몸이 풀리더라고요. 그분도 놀랬겠지만 저도 놀랬지. 내가 뭐 눈 찔렀나 뭐 안차를 했나 복음만 전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피림 질병을 치유하는. 여러분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이상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야 됩니까? 통일교 가야 됩니까? 절에 가야 됩니까? 신천지를 가야 됩니까?
복음 들으러 와야지. 그래서 조금 전에처럼 막 동시통역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런 분들 오면 저런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야, 감사하다. 저 시달린 사람이 어디 가겠나 말이에요. 복음 듣기 위해서 주원교회로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세 번째 치유는 삶 치유입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얘기했지만 치유된 사람이 얘기했지만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더라고.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시간표 있습니다. 치유 안 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복음 들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바꾸시고 치유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치유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이제 이면 계약이 나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절대 계획이 발견되면 이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와졌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 문제가 와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본인 내지는 자녀들이 시달리는 중에 복음 깨닫고 사명자로 바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명계약과 사명을 찾아내는 날 이제 숨을 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복음이 나오잖아요.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 아래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상하게 하시리라. 이 상하게 하리라. 전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상하게 하리라 같은 단어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완전히 박살내고 뭉개뜨리고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발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은 사단이 딱 계산해보고 알아서 짐 싸서 도망가야 돼요.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집이 영적인 망대가 그 사람 속에 만들어져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나와지고 이정표가 딱 나와지면 안 되겠다. 딴 데로 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가는 그런 이제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중요한 치유를 우리는 향해 이제 도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에게, 이거 하는 전도팀에게, 이거 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영세전에 감추어 두셨던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냥 주머니에서 주는 거하고 아주 소중하게 딱 준비했다가 결혼할 때 아니면 직장 갈 때 중요한 사업할 때 주는 거는 다르잖아요. 근데 조금 준비했다가가 아니고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하자면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리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치유의 날 한다고 하는데 뭐 하겠지 누가 어찌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되면 안 되고 금요일은 치유의 날, 토요일은 렘넌트의 날, 주일은 237의 날
거기에 대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명절 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시간표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이번 주일날 우리 당의 장로님들 모여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도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영세전에 감추어 두셨던 그 응답 속으로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려워하지 말고 직접 치유 집회해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복음으로 치유할 거니까 말씀으로 치유할 거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치유하게 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치유팀 훈련을 따로 해라. 그래서 명절 다음 주간 쉬고 그 주간 토요일 날 2월 1일 이번 주일 날 주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그러려면 치유 24 제자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가 우리 교회 치유 사역의 그릇입니다. 치유 24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치유 24 제자가 우리가 아직 다 안 됐지만 나는 치유 24 제자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분은 모이세요. 많이 오지 말고 절대 많이 오지 말고 막 데리고 그러지 말고 2월 1일 토요일 날 우리 김선자 전사님하고 같이 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치유 24 제자 기도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치유 사명자학교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제가 메시지 하나 정도 드리고 우리 김선자 전사님이 아마 복음편지 1과에서 한 4과 정도까지 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또 포럼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치유 이 사역을 어떻게 인도받아 나갈지를 포럼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치유 사명자학교를 준비하는 모임이에요. 치유 24 제자 기도회.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는 중독 예방 전도학교가 오전 11시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건 3층에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이쪽으로 지금 플랫폼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딱 먹으시고 함께 이 응답 속으로 지금 들어갈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 오후 2시에는 이 정신치유나 육신치유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맞춰서 중요한 도전을 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금요일 밤 이 금요기도에는 완전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밤이 돼야 되겠습니다. 김의신 박사라고 미국 최고의 암 의사 출신 그분이 특강하는 걸 들어봐도 암을 병원에서는 사진 찍어가지고 보이는 것만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암이 사는 집이지. 모든 암은 온몸을 돌아다닌대요. 피를 타고. 그 집을 오히려 수술로 손대버리면 가장 강력한 자극이기 때문에 물론 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걸 건드리면 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딴 데로 집을 짓는 그걸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 종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근원을 치유하지 않으면 이거 고치면 또 터지고 이거 고치면 또 터지고 우리 염증나면 잘못 손대면 막 곪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거는 떼내야 좋은 게 있고 어떤 거는 떼내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두 가지 다 근원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오래된 마음 상태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가 우리의 치유의 기준이 아니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낫고 안 낫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진정한 치유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 무엇도 상관없는 오직의 상태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면서 치유 24 제자들이 일어나서 치유 24 팀이 만들어져야 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 현장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성 있게 파고 들어가는 치유 전도도 따로 구성해서 할 필요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언론과 여러 가지 돌지만 완전히 우리는 불신 현장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다민족, 병든 자, 후대 쪽으로 갈 거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갈 거니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상관없습니다. 복음 전할 때 너무 많아요.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주고 돈 좋아하고 자리 좋아하면 다 주고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후대 살리고 오직 치유, 오직 세계복음화 이거 하다 가는 거지. 뭐 우리가 좌고우면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눈치 보고 뭐 이익 계산하고 그럴 거 뭐 있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쭉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참된 전도 운동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내 안에 먼저 치유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는 증인되게 하셔서 정말 그들을 치유하고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치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나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